오늘은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온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이런 체험을 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영이 전율을 느끼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또 말씀을 받을 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이 전하는 말, 어떤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 감동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엎드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 바로 귀한 자 이름을 쭉 대시면서 그들이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갈 거야.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 예물 가운데 은과 금을 받아라. 이 모든 것은 지금 에스라서 4장과 6장에 보면은 이 귀환한 자들이 그 예물을 가져온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이제 여러 가지 가져올 텐데 특별히 은과 금을 구별해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관을 의미하는 것은 나라 회복입니다. 단지 한 개인의 어떤 왕관이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그 나라의 회복, 주권의 나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씌우라고 하셨죠? 대제사장에게 씌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권, 주권과 그리고 예배권,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되는데 이 12절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싹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 한 싹은 한 가지와도 같은 맥락으로 씁니다. 바로 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계보 안에 한 싹,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시죠. 제가 요약한 것을 잠깐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의 날에, 주님의 날에 임하시죠.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한 의, 한 싹, 한 가지를 여기서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보는 것은 12절에 자기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장소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죠. 그 자기 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그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와 또 동생들과 같이 성전에 왔다가 다 떠났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사람이 너무 붐비기 때문에 예수는 당연히 제일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죠. 하룻길을 가다가 갈릴 쪽으로 큰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 된 예수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자 어머니가 우리가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찾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은 주님이 계실 곳에 항상 계시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성전을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 4장, 에스겔 9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가신다고요? 주의 전으로 먼저 가십니다. 성전으로 먼저 가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먼저 심판하시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그 당사자들을 크게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돈을 다 내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이게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죠. 예수님의 집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스가랴 6장에 자기 곳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돋아나서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그 표현을 하죠.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그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빛과 어둠이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8절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래서 공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오죠. 그때 명령하죠. 땅이여 열려라. 구원을 싹트게 하라.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선포하시죠. 그랬을 때 이 이사야서 45장 7절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것 없이 심판과 구원의 뜻 없이 그냥 7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도 만드시고 악한 것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영 해석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악도 지으시고 선도 지으시고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제법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이후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어떻게?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 가운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요한일서 3장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고 하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가 먼저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돋으신다고요? 자기 곧 성전에서 구원과 공의가 함께 싹트고 운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다 나서 1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주님의 육체 부활을 말하죠. 육체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 영광도 얻고 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육신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부활도 의미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사탄이나 마귀나 옛뱀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존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끌려다녀. 이 마귀 옛뱀 사탄이 끌려다니는 존재, 바로 그 존재들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갇혀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러한 일을 멸하시기 위함,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십자가 대속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까? 왜 무언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수학이죠. 성도 여러분,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의 옷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우리 25년 우리 진료와 제자들의 표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밖에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밖에 저 기도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주의 영광이 딱 나타났을 때는 그냥 죽어버려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고 하나님 손으로 덮어버리시잖아요. 그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의 성령을 들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33장 19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영광을 얻게 되면 바로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전을 건축하고 13절에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 바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로 성자 예수님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성자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스테반. 그래서 이 순교자는 영광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됐고 그리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인자 주님을 본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못 봤죠. 오직 스데반만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렸는지 어떻게 알았죠?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죠. 스데반의 증언, 스데반의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스린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도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뽑기도 하고 파괴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건설도 하시고 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수천 년의 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웃 나라에 의해서 또 합병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웃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의 눈으로 어떤 국제관계, 역학관계로만 지리적인 어떤 위치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해결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볼 스가랴 7장에서 왜 유다가 그렇게 저 먼 나라에 끌려갔어야만 했는지, 왜 흩어져 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냥 나라에 있는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뭘 못해서 어떤 그런 식으로만 사람에 대해서 자꾸 손가락질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걸 다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75년 전에 유교 사회는 이 땅에 있어야만 했었는지, 왜 그 전에 그 75년 전, 그 전에 40년 전에 왜 이 나라는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본에 합병이 됐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되니까 또 공산화가 위협에 들어가죠. 즉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산화의 위협이 자꾸 우리 이 나라에 엄습합니까? 왜 자꾸 종교 통합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교회가 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죠? 왜 이 나라가 교회가 계속 흔들리고 있죠? 100년도 안 됐는데 왜 이런 난리가 북적북적되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답을 알려주셨는데도 그 답을 받지를 못해요. 그 답을 순전하게 받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이 너무 부자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판단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해. 자꾸 자기 주장만 해.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경험으로는 이렇고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해. 그러니까 계속 매를 맞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본 것 중에서 15절만 보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먼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곳, 바로 그 곳, 자기 곳에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주의 몸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여기 스가랴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귀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누가 돌아오죠?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이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고 산 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신앙을 지키지 않고 육신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믿음이 없는데 왜 옵니까? 신앙이 없는데 거기서 성전을 지으란다고 성전을 짓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성전 지으면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또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4개월 동안 내려가서 아니 거기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뭘 져요? 옛날 70년 전에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건 뭐가 좋다고 거기서 짓습니까? 당장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기억하고 살아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육신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승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자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죠.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의 심판 가운데 떠나지를 못해요. 자기 아내도 떠나지도 못하고 두 딸도 떠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돔화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살아야 돌아오는데 주님이 나가라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육만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천사들이 잡아 강제로 이끌어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는데도 그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딸은 아비를 범하고 그리고 그 롯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의 수치의 이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스가랴 10장 9절에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라는 얘기는 바로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도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거기서 수가 줄어들지 말라. 거기서 평강 가운데 살라라는 그 말씀, 바로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바로 재림 예수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올 수 없어요. 천사들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사를 따르고자 않습니다. 똑같아요. 바벨론화 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안 옵니다. 못 오는 곳도 있지만 안 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천사들이 다 가서 불러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못 온다. 내가 택한 자를 내가 모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 소돔 심판 때 롯을 잘 보십시오. 또 노아 홍수 심판 때 잘 보세요. 그 방주에 누가 들어옵니까? 자원하는 노아 식구들밖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따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땅의 왕들과 만국은 무엇을 의미하죠? 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의 왕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왕들을 말해요.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가지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없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주어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듯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듯이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났을 때 어둠이 내리더라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시죠. 그 계시를 통하여 처음에는 싹이다 라고 해서 보기에 굉장히 작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싹을 통해서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오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한 의가 어떻게 주님의 전을 세우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들을 다 물리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켜버리시고 주님이 세우십니다. 왜? 주님의 거룩한 몸, 저 거룩한 저는 마귀들의 있는 곳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이 지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악의 것들이 사라질 때 주님의 성전, 집이 지어지는, 세워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15절 후반부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여기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사실 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지켰나요? 안 지켰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것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딱 선언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이것이 이 스가랴서를 완성하는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의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스가랴 6장 이 마지막 이 15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제자들이 우리들이 다 듣고 그리고 깨닫도록 이렇게 기록까지 해주시죠. 그분이 한 싹이요 한 의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유교 사변이라는 아픔과 지금 또다시 공산화의 위협, 종교 혼합의 위협, 영육의 혼합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비록 세상은 어두워질지언정 하나님의 한 싹이, 한 의가, 한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이 감사로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쉬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